에서 15절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름철 막바지에 복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9절 앞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좀 낯설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설화, 또 유대인들의 주장,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씀이 복잡하게 설켜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그 배경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9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어서 이제 오늘은 앞의 말씀을 포함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큰 화두의 질문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 5,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만 이 구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바울 사도는 율법에 근거한 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비교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산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살 것이다, 이 산다는 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록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이 생각을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원용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이제 내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각해 온 말씀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 생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오늘 본문 앞 구절에 2절 3절에서 지금까지 생각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반박하는 듯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2, 3절.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열심을 가지고 섬겼지만 사실은 이게 바울 사도가 그 증인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나는 증언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올바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인간적인 의를 세우려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떤 구절을 인용할까 고민했는데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골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 9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교리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것은 사람의 훈계에, 사람의 교훈에, 세상의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헛되이 하고 있다.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입술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제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의 변형으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오류에 우리도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에 불같이 일어났던 기독교 운동이 중세시대에 가톨릭에서 다시금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무엇을 행함으로 무언가 공적을 쌓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또 다른 새로운 운동이 촉발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어떤 운동이 일어날 시기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름철 막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행함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전설과 그 사람들의 말과 바울 사도의 말이 섞여져 나오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 이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만 뽑아서 좀 소개해 본다면,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 가운데 나눈 말씀을 인용한 것이,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등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지방의 전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을 좀 알아야 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의 전설은 이런 것입니다. 선사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단군 시대에 이렇게 되겠죠. 선사 시대의 영웅들은 하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저 바다 먼 곳으로 여행하면서 신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느냐, 저 멀리 물 건너 가느냐, 여기 본문에서는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한 것인데, 자, 신명기의 말씀을 원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전설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 하늘로 올라가거나 저 멀리 바다 끝으로 가거나 저 땅 아래로 내려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다. 그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계명의 말씀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이 아주 가까이에,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저 바다 먼 곳으로 가거나 저 지옥국까지 갈 필요가 없다. 가까이에 있는 그 말씀을 잘 실천하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울 사도의 견해가 끼어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보면서 신명기 구절을 인용해서 새롭게 다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10절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굳게 믿으면 율법을 행하여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결과, 구원이죠. 구원,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옛 언약의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셨는데 그것이 성공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의,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내용이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하여 죽게 하셨고,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 인간의 구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에요. 자,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을 로마서 10장 8, 1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두 가지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이 바울의 주장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셨죠. 자, 그러면 그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 나오는 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주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시는 그분이 주관하는 대로, 그분이 다스리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이 말 속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예, 그러면 이것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까지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요,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의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셨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나의 구주다. 내 인생의 구주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다시 의로운 자로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다시금 이 믿음을 재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의 차별 없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 11에서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여기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당시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이것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여기엔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도 다 여기에 해당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자기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 의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갔잖아요.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여기에는 사실은 유대인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다 함께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저도 우리 민족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범주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런 차별이 없이 다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이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나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왔어. 나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왔어.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이 13절의 말씀. 한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13절 말씀 앞에 바로 다음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누자 바로 옆에 조그맣게 비읍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주. 여기에는 관주가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관주를 내려가서 비읍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 2장 32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요엘서 2장 32절에서 인용된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 요엘서 2장 32절은 요엘서 2장 28에서 32절 사이에 나온 말씀에 포함된 것인데, 그 요엘서 2장 28에서 32절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에 관한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그때 하늘과 땅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내용만 좀 요약해 놓았고 내용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런 일들, 이런 징조들이 막 나타날 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갈려질 것이다. 그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에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성경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세상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거듭해서 언제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 사람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만 그 징조를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깨어있다고 언제가 종말의 날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다미선교회 같은 사람, 지금도 여전히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크게 세 가지를 본다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10절에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미움을 받을 것이기에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받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막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길 원하시죠? 일반적인 마음이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 환난과 미움. 또 두 번째로 11절 또 23, 24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성도들을 홀릴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표징과 기적을 행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선택된 성도들을 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넘어가 많은 성도가 참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2절에서 보실까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범해서 사람들이 에이 교회가 뭐 이래? 이런 교회 내가 왜 다녀? 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과 미움, 유혹, 미혹, 그리고 사랑이 식는 현상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 어떻게든지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오늘날 분쟁이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저래,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런 교회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남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끝에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미혹과 또 사랑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 인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만, 나 혼자만 혹은 내 가족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함께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나 성령 못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증거라고 말했죠. 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설명처럼 우리를 놓고 하시는 주님에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렸어요. 이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그 순간 벌써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엄중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 이런 주님의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증언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이 그 우리의 증언의 영향의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말씀이에요. 들어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듣는 것은 전할 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 구절에서 아는 것은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것이. 자, 14, 15절을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물론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위선자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주님은 이 증거자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무언가를 행함으로, 내가 옳다고 믿었던 신앙의 경륜 속에 믿었던 그 어떤 것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은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하는 이 복음 전체를 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의 참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 안에 심지어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대열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